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2월 17일입니다. 저희 2월 17일 승리한 삶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의 길이고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 사람이며 참 신이신 예수님, 또 구원자 되시며 대속주 되시며 창조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현재 2016년 2월에 마태복음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책은 편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은 20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 성탄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전 세계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의 말씀을 저희들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경 구조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부분은 바로 변형되신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것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제목은 뭐냐면, 언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통해서는 거짓된 거, 잘못된 거,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 내용을,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것들이 또 확장성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주의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는 아까 서론에서 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신이시며 대속주로 창조주로 우리가 고백되고 우리의 주권자인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내용에 바로 이러한 바른 고백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또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의 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뭐였어요?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근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고난에 동참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고난 당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과, 이것이 생명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더 고상해 보이는 것 같고, 이것이 덜 고상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을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살펴보고 본문 묵상하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때가 언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얘기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이 선한 공동체가 됨을 얘기해 준 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올라가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무엇이 있다? 제 사람 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을 바로 안 다음에서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그 연단의 순서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냐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한다는 건 대놓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권위적으로 얘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고난과 죽음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고 왜 이 발언이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됐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되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자, 이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보면은 고난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수동적인 길 같아요. 맞습니다.
고난에 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수동적인 거 맞아요. 하지만 왜 이 길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사람의 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결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아니라 찾으리라. 왜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래서 온 천하를 얻는 그것을 내가 이룩했어도 목숨을 잃으면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온 천하의 창조주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시러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 목숨보다 온 천하가 귀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목숨이 잃으면은 이 천하가 의미가 없다는 말도 포함되고 있지만 우리의 목숨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참 신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봤던 로마서 8장 37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냐 하시니까 우리에게 이거는 32절이요.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십니까? 37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는 그 승리의 사실을 로마서 8장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행한 대로 갚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바로 재림하실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7절이 분명히 재림 때 있을 심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림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재림이 예수님이 이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 들었던 원사도들이 죽기 전에 이것을 보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긴급하게 오실 줄 알고 오히려 방만하게 생활하며 일하지 않으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 방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서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동일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또 우리가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이 때를 무엇으로 보냐면,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여기 때 심판을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주의 재림 때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변화산에서 새 제자가 본 영광으로 보는 경향 해석이 있어요. 근데 박유일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바로 맨 마지막에 변화산에서 새 제자가 본 영광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내일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믿게 하시기 위해, 우리 믿음을 위해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행하려 하시는 그 거라는 것을 오히려 분명하게 확증시켜 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바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항변하였나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얘기하자 항변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듣지 못했어요?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내 기준으로 이것이 우선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뒤에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인이라고 얘기했었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나요?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것이 무슨 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하나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다. 십자가는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결정체예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여 행하신 사랑의 행위예요.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요, 그것이 성취됨을 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고 구원 얻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자는 참 자기를 얻게 돼요. 오히려 얻게 되는 길이에요. 살게 되는 길이에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길이에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얻어진 생명은 온 천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귀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상 이상인 거예요. 참으로 귀하고 행복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신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때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게 돼요. 그것이 두려워 예수 믿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천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또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면 심판 때 주님께서도 그들을 부인하게 돼요. 성도라는 긍지와 주신 사명을 용기 있게 당당히 감당할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들 마지막 적용하기 내용입니다. 구속사는 누구의 길이며 어떻게 가야 되나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가장 소중한 지식이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왜 복음이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인지 바로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향한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임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